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고 또한 말씀을 따르며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고 또한 그러한 말씀의 사람으로 다른 이들을 만나며 그들에게 말씀을 흘려보내는 주의 통로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하고 그의 인생 가운데 승리를 전달하는 주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언 13장 13절에서부터 25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사람은 절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항상 늘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원하건 원치 않건 사람들이 늘 있으며 사람과 항상 스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한자로 사람을 의미하는 인자는 이러한 모양인데 이 모양은 두 사람이 서로 기대어 있는 모습을 본따서 만든 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동시에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 아담을 지으셨고 그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하와를 지으사 그의 배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와만 돕는 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서로를 향해 돕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서로의 도움이 없이는 온전해질 수 없다는 뜻이며 나아가 서로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는 인생을 살라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함께 더불어 어우러져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으며 원하든 그렇지 않든 항상 타인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서로 도우며 서로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중요하고 그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합니다. 우리말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관용구가 있습니다. 속담에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두 비슷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의 친구의 영향을 받습니다. 내 친구가 강남을 가면 나는 왜 그곳에 가는지도 모른 채 함께 강남에 가기도 합니다. 내가 만나는 친구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라면 그 친구와 함께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책을 열심히 읽는 친구라면 내가 책에 관심이 없어도 조금씩 책을 알아가고 책을 읽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만나는 친구가 싸움질을 하는 친구라면 나도 같이 싸움질을 하러 다닙니다. 술 마시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를 만나기 위해 술집으로 가야만 합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 우리는 점점 주변 사람에게 물들어 갑니다. 우리 모두는 처음 백로와 같이 새하얀 존재였습니다. 백로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하얀 깃털이 점점 변해갑니다. 물론 실제로 벌어지는 현상이라기보다는
우화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백로가 파랑새를 만나면 점점 파랑 색깔로 변해가고 백로가 까마귀를 만나면 점점 까만 색깔로 변해갑니다. 우리가 원하건 그렇지 않건 우리는 그와 같이 변해갑니다. 특히 사람에게는 소속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것 그리고 안전에 대한 욕구가 해결되고 나면 모든 사람은 그 이상의 욕구를 원하는데 그것이 바로 소속에 대한 욕구입니다. 내가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욕구입니다. 최근에 한 리서치가 있었는데 우수한 회사들의 경영자들의 모습에 대한 리서치였습니다. 지도자들의 여러 모습들을 들여다보다가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합니다. 이들이 모두 학생 때에 축구건 혹은 야구건 농구이건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성공한 지도자들이 학창시절에 운동을 했다고 하면 모두 운동을 잘 했나 보다라고 막연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리서치는 그와 같은 사실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분명히 운동팀에는 속해 있었습니다. 야구팀이건 축구팀이건 농구팀이건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주전선수를 했었던 리더도 있고 주전선수가 아니라 후보선수 중에서도 가장 꼴찌였던 후보선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팀 경기를 나가면 항상 벤치만 지키다 온 리더들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운동을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라 계속해서 그 팀에 속해 있으며 팀원들과 함께 땀을 흘리며 훈련을 하고 그 팀원들과 함께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기량이 떨어져서 후보 선수가 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팀을 떠나지 않고 팀원들과 항상 함께 했었던 사람들 중에 유능한 리더들이 많이 나왔다는 결과였습니다. 비록 이처럼 사람은 서로 영향을 받기에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20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잠언 기자는 지혜자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그와 함께하면 지혜를 얻는다고 단언합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 조금씩이라도 절로 지혜가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을 다해 지혜를 얻으려고 하지 않아도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련한 사람과 사귀면 해를 받는다고 지혜자는 증거합니다. 우리말 성경 번역본에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람은 망하게 된다. 내가 아무리 아니라 우기고 싶어도 이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다못해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과 있으면 나도 유머 감각을 익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 나도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염세적이고 비판적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세상을 그와 같이 염세적이고 비판적으로 보게 됩니다. 매일 가짜 뉴스를 나르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느덧 그 가짜 뉴스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진리를 전파하는 진짜 뉴스가 되어버립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합니다. 모든 것이 원망의 대상이 되고 자신의 원망이 너무나도 당연해 보입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는 사람은 점점 세상을 밝게 보게 됩니다.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긍정적인 사고를 하게 됩니다. 기쁨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기분이 좀 좋지 않았더라도 그 기쁨이 나에게 전염이 됩니다. 칭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그 사람을 칭찬하게 됩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을 만나면 나도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오늘 본문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아멘. 이 우리말 번역본에는 이 특이한 점이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13절 전반부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에서 말씀을 마치 사람처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3절 전반부를 원문 그대로 바꾸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말씀에게 빛을 지게 된다가 됩니다. 그 빛이 결국 나를 패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에게 빛을 지게 되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멸망할 수 있듯이 마치 말씀이 사람인 것처럼 의인화하여서 지혜자는 사용했습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러니까 말씀과 함께하지 않으면 말씀에 빛을 지게 되고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자는 지금 우리가 지혜 있는 자와 동행하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동행하면 말씀이 결국 우리를 살리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받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고 지혜자는 단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긍정적인 사람을 찾아다니고 부정적인 사람을 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의 사람이 되고 감사의 사람이 돼서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기쁨을 나눠주는 것, 감사를 나눠주는 것, 말씀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함을 이 지혜자는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만 하면 우리는 사람을 고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사람을 고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 선한 사람, 기쁨의 사람, 감사의 사람, 말씀의 사람,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친절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사람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함을 갖게 되고 오히려 말씀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의 사람으로, 기쁨의 사람으로, 감사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이유입니다. 오늘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기보다 말씀으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 콜로라도 스프링스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2주 전, 3주 전에 연합부흥회가 있었던 것처럼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히 전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봤습니다. 그저 그것이 한 기간에, 한 주간의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이 콜로라도 스프링스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자로 살아가는 귀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 주변에 많은 타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사 연합부흥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봤으니 이제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콜로라도 스프링스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물드는 땅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일어나 복음 전하는 교회들 되게 하시고 각각의 교회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글로리 교회 백성들 어디에서 무엇하든지 많은 사람들을 스치며 만나며 그들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먼저 말씀과 동행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와 지혜로 내가 먼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나와 동행하는 모든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도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